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대단한 우리 밴쿠버 스마일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3월 14일 날 그 YTN에서 방영된 기사 그 뉴스인데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AI 로봇의 AI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면 그 로봇한테 질문을 하니까 로봇이요 그 대답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로봇 하면 AI 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하면 그 자료의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AI 로봇이 이렇게 생겨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것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생각, 그런 추리 이런 것들 로봇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은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그 오픈 AI 우리가 뭐 잘 쓰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정말 핫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2021년 3월에 이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 에세이를 작성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가 인공지능 혁명이 이 지구에 경이로운 부를 창출하고 일의 본질을 바꾸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많은 직업들이 바뀌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 이제 나옵니다. 옛날에 로봇에 대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진짜로 이 로봇이요 사람의 감정처럼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AI에 약 1조 이상의 자료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해내는 그런 대답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그 능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로봇들이 잘못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폭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낙오하지 않으려고 달립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또 승진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또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보면 극히 일부는 성공했다라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대다수는 이 성공과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성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부자들은 이 지구에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방글라데시만 해도 약 인구가 1억 6천 명인데 그 중에 약 5%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의 80%를 5%의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몇 프로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이 양극화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경쟁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에 3개의 그런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임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세리라고 불리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삭개오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이 세관 업무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했냐면 개인마다 얼마씩 내라고 세금을 정해준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전체로 얼마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장은 돈을 걷어서 나라에서 내라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에서 많은 돈들을 가로챘는지 모릅니다. 로마에서는 얼마를 그 사람이 많이 거뒀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정한 것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나라에 내고 나머지를 다 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민족이 암울하고 지배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편으로 보면 치열한 삶을 살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이 부자의 반열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월 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민족과 사회적 관계 맺는 것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또 자기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취해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삭개오의 내면 속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 놀랍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 삭개오가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삭개오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매우 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cm쯤 됐을까? 기록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 그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고 봐라, 내가 커서 성공해서 정말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삭개오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소망과는 달리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그런 인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또 접대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승진하려면, 계약을 따르려면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눈을 감고서라도 해야 네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니까 라고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그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정신없이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잃는 것들이 있어요. 승자를 사회에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친구들, 소중한 관계를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끊임없이 달려서 일을, 똑같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내 시간을 전부 다, 내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빼앗겨 버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단 살아남아야지. 약해지지 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삭개오처럼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자꾸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이런 질문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아니 의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얼굴 한번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와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나무에 올라와서 그 사람을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왔나 보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세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다 따라 놓고 다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말단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가, 그 세리가 퇴직금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이탈을 했으니까 아마 세리 장에게도 보고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그런 의문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다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가 생긴 거죠. 그때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꼭 한번 봐야겠다.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과거에 불쾌한 경험이나 또 상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어떠한 좋지 않은 이미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거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주위에 제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마다 교회 가는 게 차라리 좀 쉬어야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주일날이라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예수가 꼭 필요한가? 예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왔는데 꼭 신을 믿어야 될까? 아니야.
신을 찾는 게 너무 구차해 보이고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로 들어가면 바빠서도 아니고 어떤 종교에 대한 위선 때문에도 아니고, 더 내려가면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거나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 마음들이 많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얼굴을 봤을까요? 예수님 얼굴을 딱 봤을까요? 아마 나무에 올라가서 그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이 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큰 나무거든요. 이런 나무에 딱 높이 올라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딱 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아마 머리 정수리만 봤을 것 같아요. 예, 머리 정수리만 봤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거기 나무에 올라간 사람 내려오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키 작은 사람 나무에 올라간 사람 내려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겨울아, 여름아, 봄아, 가을아, 이렇게 한 사람씩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잔치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 잘못을 지적하는 분에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너 잘못했어. 너 왜 돈을 이렇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돈을 다 걷어 네가 가져갔어.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돈 다 나눠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스스로 그가 깨닫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친구가 되겠다라고 그 만남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든지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삭개오처럼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이만큼 성공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오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걸로 해결이 안 돼. 내 인생은.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원래 가치,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잔치가 끝날 쯤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데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에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성격은 굉장히 불같은 사랑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재산을 절반에 내려주겠다, 과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시간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처럼 전혀 다른 삶을 자기 상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원래 꿈꾸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정말 세상이 바뀌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삭개오, 순결하게 살아라라고 했던 그런 삭개오가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 돈을 갈취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AI가 개발되면서 인간의 능력은 이 기계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인간의 능력을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도 다 이 기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또 이 기계와의 경쟁 속에서 또 무너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 AI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오직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의 이 과학의 발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 경쟁 속에서 정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